성경에서는 인간을 세 가지 상태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된 인간에게 죄가 없었던 타락하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된 인간에게 죄가 존재했던 타락 이후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인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르지 못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휘스테레오는 모자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히 공급받았던 그 거룩한 사랑과 영적 생명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한 실태의 구체적인 모습이 디도서 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인간의 전적인 영적 무능이 신랄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 있고 육신의 욕구에 예속되어 인간적 기준에서 볼 때에 아무리 선하고 의롭다 하더라도 그러한 의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광명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본다면 그것은 넝마와 누더기와 같은 제한된 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는 인간의 죄에 대한 그 합당한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내셨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고 죽음과 죄의 속박에서 분리되어 완전한 사면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사망의 형벌이 예정되어 있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칭의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짐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거룩한 변화, 곧 성화를 이끌어내는데요. 내가 믿음을 가졌노라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면서도 그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존 칼빈도요, 회개란 구원에 이르도록 이미 이루어진 회심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부패한 옛 자아에 대한 발견과 깨달음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는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는 구체적인 삶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목적만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동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변화된 삶에 대한 고민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기지개를 펴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움츠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는 그 과정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죠. 변화된 삶에 대한 우리의 고민에 대하여 성경은 오히려 변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소개하여서 변화에 대한 반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바울의 재판을 맡았던 벨릭스라는 유대 총독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을 보시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장로들과 또 변호사 더들로가 바울을 고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온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말썽을 부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이 유대인들의 성지였던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혀서 모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시면요, 이렇듯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하고 또 벨릭스에게 빨리 판결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자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적극 찬동하는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바울도 벨릭스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변론을 했지만 결국 벨릭스는 그 재판을 연기하고 바울을 감옥에 구금을 시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흥미로운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24절을 보시면요, 벨릭스가 감옥에 구금되어 있던 바울을 불러가지고 지금 무엇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 그는 지금 바울에 대한 판결도 미룬 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서 지금 무엇을 들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벨릭스, 그 벨릭스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어서 알기는 알았지만 그 이해가 부족하여서 믿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 22절을 보시면요, 벨릭스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기 이전부터 이미 복음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대충 알고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더 자세히 알고 있었는데요, 이 표현을 원어로 직역하면 보다 정확히입니다. 그가 어떤 경로로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지, 또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 벨릭스가 복음에 대한 인지가 있었다는 점이죠. 이렇듯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벨릭스는 왜 하나님에 대한 알을 자신의 삶으로 연결시키지 못했을까요? 자신이 들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순종함으로 적용시키지 못했을까요? 기독교 사상가이자 최고의 기독 변증가 중에 한 사람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악마가 자신의 조카 악마였던 웜우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고하는 31통의 편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 편지들 가운데 첫 번째 편지를 보면 악마가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미루는 것입니다. 하루는 골수 무신론자가 대형 박물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그 순간 악마는 불현듯 당장 할 일을 생각나게 만들었습니다. 점심 먹고 와서 개운한 머리로 다시 생각해. 점심을 먹고자 하는 생각을 부추겼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미루고 박물관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가 영적인 일을 생각할 때에 친숙한 일상을 떠올려서 실제적인 삶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할 때에 마귀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성품을 부추겨서 마음의 정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강한 욕망을 미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우선순위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룩한 삶의 진전을 가로막고 미루는 습관을 가지게 만듭니다. 벨릭스의 삶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우리 25절 보실까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이 스스로 이 벨릭스에게 온 게 아닙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불렀습니다. 자신이 불러서 예수님에 관한 도를 들었는데 지금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가라. 지금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지금은 내가 결단하고 싶지 않아 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순간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22절을 보시면요,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연기했습니다. 미뤘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벨릭스는 이미 복음에 대한 인지가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왕했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들로이 고소에 조목조목 변론했던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 참된 진리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의 판결을 미뤘던 이 벨릭스의 의도에는 불순한 저의가 있기는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평소 미루던 습관이 복음을 배척하도록 그의 결단을 독촉했습니다. 내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들은 복음에 대하여 당장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변하지 않는 순종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현재형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한 과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 내가 믿지 않고 있다면 영적으로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행함이 동반된 참된 믿음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미래에 대한 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삶에 마귀는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과거도 좋고 미래도 좋지만 현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미루고 있다면 어느 세인가 자각할 틈도 없이 미루는 그 습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러한 미루는 습관은 복음을 듣고 알기는 알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인생, 여전히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도록 시간 낭비를 초래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0장 4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같은 시간 또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제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요, 많은 일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분주하기만 했던 것이죠. 그러한 맥락에서 김남진 목사님은 게으름이라는 책을 통해서 분명하고 올바른 목표 없이 사는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게 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바쁘다는 핑계로 영적으로는 침상 위를 구르며 자신의 삶을 방관한다는 것이죠. 마르다는 부지런함을 가장한 이 영적 게으름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귀중한 시간을 스스로가 포기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그 어떤 일들로도 미루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좋은 것을 택하는 삶인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았던 벨릭스와 같이 변화되지 않는 나의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그렇게 고민하고 계신다면 내 삶에 존재하는 그 미루는 습관들을 제거하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을 실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렇듯 좋은 편을 택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지런함을 가장한 이 영적 게으름을 떨쳐내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놓여진 분주함이 인도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벨릭스가 변화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요, 25절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벨릭스의 초대를 받아 예수 믿는 도를 전하게 된 바울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놓고 본다면요,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이 벨릭스에게 좋은 인상을 갖게 해주고 싶었을 것이고,
또 총독이라는 이 고위직과 친분을 나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오늘날로 적용해 본다면 벨릭스 당시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벨릭스 당신을 향한 아주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뭐 이런 축복의 메시지, 벨릭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메시지, 벨릭스의 마음을 간지럽게 할 수 있는 기쁨의 메시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죠. 25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벨릭스 부부를 향하여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습니다. 즉 바울은 구원의 복음만 전했던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받아야 될 그 인간의 실제적인 삶도 강조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 어떤 것들보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못지않게 중요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짧아서 역사학자들이 제공하는 이 벨릭스의 악행을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는 잔인함과 탐욕으로 악명이 높았던 매우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간통으로 맺어진 부부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뇌물을 탐내며 그 욕망이 행동으로 산출되었던 절제와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듯 무절제한 그들을 향하여서 의와 절제에 대해서도 강론을 했지만 이 강론의 핵심은요, 장차 임하게 될, 장차 그 삶에 다가오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불의한 삶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차 다가올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벨릭스 부부가 바울을 불러서 예수 믿는 도를 들었던 그 이유는 단순히 신학의 지적 만족을 누리고 종교적 평안을 제시받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그들의 인격의 변화와 도덕적 차원의 변화를 촉구하는 실제적인 의미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단지 여러분들의 지적 만족을 채우려 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존재하는 그 모든 죄악된 삶의 평안과 축복이라는 포장지로 덮어주는 기복주의와 거짓된 교리에만 심취되기로 작정하신다면 장차 다가올 심판을 결단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요,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죽음 뒤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오직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해야 하고 우리가 옳은 행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강론을 들은 벨릭스는 죄악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그 삶을 여과 없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강론에 해당되는 디알레고마이라는 헬라어는 매우 강렬한 표현입니다. 논쟁하듯 철저하게 말하다, 이런 뜻인데요,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 인생의 결과가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바울의 이 강력한 메시지는 벨릭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벨릭스는 두려움에 그쳤을 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들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함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한 채 그저 현재의 불편함에서 탈피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의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십니다. 이렇게 유일한 길로 제시되는 복음은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날마다 순종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거리끼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했을 때에 그것이 벨릭스와 같이 두려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에서 탈피하고자 충동시킬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게 드려진 이 복음의 말씀만이 유일한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임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존재하는 죄를 조명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움, 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스스로가 아무 공로도 내세울 것이 없는 영적 파산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도를 쫓아 살아가겠노라 하는 이 새로운 열정과 거룩한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믿고 받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벨릭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겨난 그 찔림과 두려움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거절하며 장차 다가올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스스로의 삶을 그대로 유지시켜 갔다는 것이죠. 벨릭스와 같이 찔림과 두려움을 그대로 수용하며 변화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계신 성도님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모든 찔림과 두려움들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강론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했던 벨릭스는 두 번 다시 이 바울을 찾지 않을 것 같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이후에 더 자주 불러서 바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6절을 보시면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여기서 이 바라는 이라는 말이 헬라어 엘피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종교적인 의미에서 구원을 기다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뭔가 지금 안 맞는 듯한 단어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 단어를 이 구절에 삽입함으로써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벨릭스는 뭘 기다렸습니까? 돈, 곧 뇌물을 자신의 구원으로 여기고 그것을 간절하게 열망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지금 바울은요, 빈손으로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을 구제할 만큼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벨릭스가 바울의 강론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꼈고 매번 만날 때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정말 눈에 가시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것 또한 감수하면서까지 왜 그렇듯 자주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들 그 의도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는 애당초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단지 바울이 그 많은 돈을 자신에게 뇌물로 바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바울을 자주 불렀던 거죠. 그래서 복음이 진리이고 바울이 강론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 자신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았지만 그보다는 어떻게 해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저 많은 돈을 내가 뇌물로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는 이미 불의한 생활로 인하여서 많은 재물을 축적했을 것이고 충분히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돈에 목말라 했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가 거절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고 교회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물론 단 한 분도 그러한 의도는 없으시겠지만 만일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나 변화된 삶이 없다면 내 삶이 지금 무엇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재물과 겸하여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지 아니면 소유의 넉넉함에 나의 생명이 있는지. 오늘날의 물질주의는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우상이고 또한 돈이 모든 평가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 불완전한 인간은 그 불완전함을 하나님이 아닌 돈으로 극복할 수 있다 여기고 또 자신의 행복에 대한 갈증을 돈으로 달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 4장 23절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셨습니까? 너는
다른 그 무엇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야 돼.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여서 불안과 욕심을 통해 돈이 우리의 행동과 비전을 지배하도록 만듭니다. 그래도 돈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영적 생명력을 갈망하기보다는 다른 모든 것보다 돈을 앞세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라는 이 표면적 우상을 위시한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삶에 우상이 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육과 번성을 위한 충만함의 도구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예배나 기도를 수단으로 여기는 이러한 잘못된 우리의 신앙생활을 철폐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필연적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한시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고 또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그들에게 회복을 이루어 주셨고 그들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해 주셨고 그들이 슬퍼하면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몽둥이를 사용하시더라도 그들의 삶을 옳은 길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8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유일한 길이요, 결국 천국에 들어가게 될 그 참된 믿음이 나에게 있음을 증명해 줄 믿음의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변화된 삶으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가득한 인생 가운데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필연적 변화를 이루어가는 복된 생애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